오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의 제목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 끝자락이라서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오늘 기도 제목을 잘 드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제목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한 번에 좀 짧게, 그러면서 단순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믿음이 뭘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고 빌고 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간절함 또 그런 정성, 이런 결과로 자기가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그것도 좌절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어떤 신성시 여기는 어떤 장소에 동전을 던지고 빌었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서 동전을 다시 회수해 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채를 가서 다시 달라고 소송 걸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것은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사모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에 지나도록, 생활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도 과감하게 투자라는 생각으로 드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많이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나? 또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자기 주관적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혼합주의적인, 다른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바램들을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복은 아니지만 고난을 많이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 시간이 있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이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섭리, 예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자락에 서서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팔자대로 믿는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팔자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팔자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과 형편, 환경, 주님의 어떤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있었던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로 수동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동적인 믿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수동적인 믿음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수동적인 믿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능동적인 믿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두 가지 핑계를 대죠.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보다 나중에 온 것들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수동적이고 또 상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병 낫지 못한 모든 이유를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수동적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태상이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질병, 적어도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고 해서 왜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이런 질병을 가졌을 때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저기 가니까 좋은 어떤 약이 있더라. 그거 쫓아가서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좋은 병원이 있더라. 쫓아갔을 겁니다. 별의별 치료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뭐 다 해봤지만 거기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온 곳이죠. 이 저수지 같은 곳인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수문에 의해서 이게 개폐될 때 물이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곳에 무려 행각 5개를 만들어 놓고 병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문은 굉장히 유명하게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물이 동하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채치기를 당하고 수차례 실패를 했지만 그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나태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수동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지속되자 심령이 상한 거고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환란을 당했을 때 평소에 겪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오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나 책임질 거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사업 분명히 안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집사님 좀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줄로 믿는 긍정적인 입술을 선포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열심으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정말 씩씩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게 되고 나중에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슬슬 누구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일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하면서 자꾸 수동적인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기도 없는 기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멋있는 말 할 때 좀 아멘도 좀 해주시고요. 나를 죽이는 상황은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죽이는 상황은 기도 없는 기다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기도하는 기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린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거기다 두시면서 너가 이 사람을 지켜줘, 그리고 물이 동할 때 제자들 먼저 집어넣어줘, 그러면 아유, 예수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던져줘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군대 장관이 왔어요. 야, 다른 것들 다 못 들어가게 막어. 이 사람만 물을 통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권력으로 이 사람을 1순위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급행열차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그것도 장관에게 돌릴 겁니다. 기도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이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응답해 주지 않죠. 오늘 주 예수님께서 그가 낫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주님이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수만 가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렸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믿음 지키면 돼,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 라고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잘못됨과 기도 없이 기다렸던 자신의 시간들을 이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 있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동적인 믿음으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문제를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되 응답이 올 때 즉시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우리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속한 시간 내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결과죠. 이제는 능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자리는 내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하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응답의 비결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자꾸 여기다 쌓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공로 없는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정말 명절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 가자고 해서 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툭출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 수요예배나 철야예배,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 항상 그 인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수요예배 나오고 철야예배 나오고 새벽예배 나온다고 지금 내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시대에 10년 전에, 50년 전에, 2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없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명절 끝자락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능동적인 믿음인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한 좋은 예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좀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사울 왕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나 폐위당하거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다윗의 지금 최대의 기도의 제목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빨리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울 왕이 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처럼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피곤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진정한 능동적인 신앙이 없었더라면, 초보적인 능동적인 신앙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사인이구나 하고 받고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능동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런 순간에조차 능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능동적인 신앙, 정말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은 뭐냐?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오늘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 해결의 조건은요,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엔 온통 자기의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온통 관심은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말 겁니다. 내가 집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베데스다에서 내가 지낸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을 지금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너 열심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능동적인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게가 물건이 잘 팔려야 돼요. 물건이 잘 팔려야 되고, 경쟁 가게가 문을 닫거나 또 내가 신개발품이 나와서 대박을 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게에 신제품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원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경쟁사가 쫄딱 망하게, 이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기발하게 그런 제품을 하나님의 응성 듣고 내가 제품도 만들어냈고, 내가 열심히 직원들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직원들이 충성해서 가게도 평안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해석을 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을 보면요, 중간에 대충 이렇게 고생하다가 부흥하고 성공하고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바싹 엎드리도록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사람들이 간증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능동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잘된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동적인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낮아지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고난을 잘 겪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물론 사례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들 대부분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베데스다를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이곳밖에 자기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밖에 희망이 없고 오래 사는 것밖에 희망이 없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밖에 희망이 없고 성공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능동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능동적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 문제를 내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없어도 예수님은 노뱀이 없어도 충분히 불뱀에 물린 자를 치료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사용하셨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가시적이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편으로 우리를 쓰신 거예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편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너무 현실적이다. 10년 열심히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5년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연하게 좋은 미래를 기다리며 산다. 너무너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풀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잘 하면 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앉은 자리에서 기다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충성하면 잘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겠지라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넘겨버렸던 수많은 이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들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능동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자리는 내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물이 동하고 다른 사람 막아주시고 너만 복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물속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데스다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능동적인 신앙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최고봉이 뭐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에서 지원한 세월과 수고와 나의 공로까지도 다 하나님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